자료 못 받으신 분 계세요? 다 받으셨어요? 혹시 못 받으신 분들 뒤에 10부 정도 더 갖다 놓으셨으니까 받아가세요. 잠시 음악 감상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모님 대축일 맞이해서 성모송 같이 바치고 시작합시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침에 특강을 준비하면서 음악을 좀 듣고 있는데 음악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누구 음악인가 찾아봤더니 쇼팽의 음악이더라고요. 쇼팽이 그 폴란드 사람인데 1800년도 사람인데 세례명도 나오더라고요. 세례명이 프란치스코래요. 쇼팽이. 쇼팽의 그 녹턴, 야상곡, 녹턴입니다. 참 좋아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드리고 싶어가지고 같이 좀 들어봤습니다. 좋죠? 백건우 선생님이 치신 거예요. 백건우 피아니스트. 교황님 오셨을 때 광화문 큰 미사 했을 때 오르간 반주자가 백건우 씨였잖아요. 쇼팽의 그 녹턴이었습니다. 오늘 사순특강 예수님의 기도이고요.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자료는 다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신 분 없으십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아침에 쭉 이렇게 보니까 이거를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할 것 같은데 1시간 안에 다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중간에 끝나더라도 자료가 이렇게 있으니까 집에 가서 잘 보세요. 아시죠? 잘 보시고 오늘 하루만 하면은 좀 아까울 것 같아가지고 그냥 다음 주에도 좀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성목요일 날은 성삼일이니까 특강하기 좀 그러니까요. 성수요일 날 열심사 끝나고 1시간 정도 더 이렇게 강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특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1시간 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할 거니까
좀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더 특강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예. 시작성가로 떼제성가 하나 이렇게 여러분들 프린트해서 드렸어요. 제목이 뭡니까? 아버지 손에이죠. 아버지 당신 손에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 당신 손에 제 영혼 맡기나이다. 아버지 당신 손에 제 영혼 맡기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렇게 불러봅시다. 그 악보도 있죠?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손에 내 영혼 맡기나이다. 아버지 당신 손에 제 영혼 맡기나이다. 이 떼제성가예요. 떼제성가 아시죠? 짧은 거 계속 반복해서 부르는 그 프랑스 떼제 지역의 젊은이들이 부르는 성가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부르죠. 아버지 다시 한번 부릅시다. 당신 손에 제 영혼 맡기나이다. 아버지 당신 손에 제 영혼 맡기나이다. 아버지 당신 손에 제 영혼 맡기나이다. 아버지 당신 손에 제 영혼 맡기나이다. 십자가 예수님 묵상하면서 불러보세요. 아버지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아버지 당신 손에 내 영혼 맡기나이다. 아버지 당신 손에 제 영혼 맡기나이다. 아버지 당신 손에 제 영혼 맡기나이다. 한 번만 더. 아버지 당신 손에 내 영혼 맡기나이다. 아버지 당신 손에 제 영혼 맡기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번 사순특강 주제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우리가 기도를 알아봄으로 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 기도 생활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은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같이 또 성모님의 기도같이 계속 성장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과연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바치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기도 바치셨을까요? 오늘 배우는 거예요, 저랑 같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배움으로 해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 성숙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옆에서 보고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들도 기도 아마 유대인으로서 많이 바쳤을 겁니다. 하지만 또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 이렇게 깊이 기도하시는 모습 보면서 멋있었겠죠. 아름답고.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 끝난 다음에 주님,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방법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청한 것이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청했던 제자들처럼 이 시간 우리들도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면서 오늘 특강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599항에서 2606항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 바치셨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나오는 가르침을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우선 그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가톨릭 교회 교리서 그 기도편이 그 1편부터 4편까지 있거든요. 4편이 이제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그 4편의 처음에 기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의 그 정의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기도가 무엇인가? 한번 그 2560학 있죠? 거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천천히 읽어보셔야 돼요. 시작.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요한복음 4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은 무슨 얘기인지 기억나세요? 사마리아 여인 만나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만나시는 장면이잖아요. 그 대목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셨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걷느라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너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너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했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죠. 유다인이신 분이 어떻게 이방인인 사마리아인 저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너에게 물을 청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너가 먼저 그 물을 주었을 것이다. 청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 대목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2560방 한번 읽어봅시다. 하느님께서 시작.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우리가 물을 기르러 가는 우물가 바로 그곳에서 기도가 무엇인지 놀랍게 드러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만나시려고 우물가로 나오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시고 마실 물을 달라고 우리에게 청하시는 분이시다. 예, 마실 물을 좀 다오 먼저 청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요. 시작. 예수님께서 목말라 하신다. 예수님의 청은 우리를 갈망하시는 하느님의 깊은 목마름에서 나온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기도는 하느님의 목마름과 우리 목마름의 만남이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목말라 하기를 갈망하신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그 고대 교부이셨던 나지안조의 성 그레고리우스 성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놀라움이 어디서 드러난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그 야곱의 우물가, 그 우물가가 기도가 무엇인지를 정말 놀랍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요한복음 4장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남을 인용하면서 그 우물가, 우리가 목말라서 물을 기르러 하는 그 우물가, 세상의 여러 목마름으로 그 물을 기르러 가는 그 우물가, 그 우물가에서 기도가 무엇인지 놀랍게 드러난다. 우리는 여러 목마름으로, 굶주림으로, 갈증으로 하느님께 기도하러 우물가로 가죠. 물을 기르러 가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 기도하러 간다고 예수님께 갔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서 먼저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마실 물을 달라고 우리에게 먼저 청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예수님께서 먼저 목말라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목마릅니까? 예수님이 더 목마르십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7마디 남기셨죠. 그 중에 오늘 시작성가로 우리가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기도했고, 그 가상 7원 중에서 또 한 마디가 뭐냐면은 목마르다이죠. 목마르다. 가상 7원 우리 사순시기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7말씀 깊이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이죠. 목마르다. 야곱의 우물가, 그 우물가에서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라고 청하십니다. 마실 물을 달라는 예수님의 청은 우리를 갈망하시는 하느님의 깊은 목마름에서 나온다라고 교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무심하거나 자신의 완전성에 사로잡혀서 자족하시는 분이 아니라 갈망하시는 분, 목말라 하시는 분, 우리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면서 목마르다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 예수님이 나보다 더 목마르시구나, 더 갈망하시는구나, 사랑에 더 굶주리셨구나.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 먼저 오셔서 우리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 우물가에 앉아서 친구를 기다리면서 외로워하는 그 소년의 모습처럼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그 우물가에 자주 가는 것, 그래서 그 우물가에서 목말라 하시는 예수님, 또 나의 목마름, 그 만남이 기도다라고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이건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우스라는 고대 교부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에 대한 정의입니다. 세상 일에 빠져서 여러 세상의 금신과 걱정 속에서,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속에서 하느님 잊고 자주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없이 그 우물가에 먼저 오셔서 우리를 하염없이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그 우물가로 찾아가서 나를 기다리는 예수님을 뵙고
그분의 얼굴을 뵙고 내가 생활했던 얘기를 하고 예수님 저 이랬어요, 저랬어요, 우울했어요, 슬펐어요, 너무 좋았어요. 모든 얘기를 다 그분께 드리고 또 그분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우리를 갈망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기도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거 교리서에서 가르치는 기도의 정의니까 교과서예요, 교과서. 네, 너무 감동적이죠, 기도에 대한 정의가. 기도는 하느님과 우리의 만남이다, 하느님과 우리의 대화다 이렇게 하지만 더 풍요롭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남편이 5명이나 있습니다. 그 옛날에 남편이 5명 있다라는 것은 부정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남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부정한 여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정오에 우물가로 나올 정도로 떳떳하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보통 우물가로 나와서 물을 기를 때는 아침 일찍, 밥하기 전에, 또 저녁에 보통 부인들은 우물가로 나와서 물을 기르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은 다른 여자들 만나기 싫었기 때문에 정오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만난 거죠. 그런 죄스러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우물가에 오셔서 기다리신다라는 것. 죄인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의합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알든 우리가 모르든 간에 기도라는 것은 하느님의 목마름과 우리 목마름의 만남이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목말라 하기를 갈망하신다. 혼자 완전하시기 때문에 자족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느님은 우리 사랑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시다. 사순절에 특별히 십자가상에서 목마르다 하시는 예수님을 더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죠. 목마르다. 목마르다. 우리의 사랑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갈망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기도의 정의 2560강 마지막으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시작.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우리가 물을 기르러 가는 우물가, 바로 그곳에서 기도가 무엇인지 놀랍게 드러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만나시려고 우물가로 나오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시고 마실 물을 달라고 우리에게 청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목말라 하신다. 예수님의 청은 우리를 갈망하시는 하느님의 깊은 목마름에서 나온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기도는 하느님의 목마름과 우리 목마름의 만남이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목말라 하기를 갈망하신다. 이 기도의 두 번째 항의 가르침입니다. 넘어가세요. 때가 찼을 때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2598항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기도의 드라마는 시작. 그분의 기도를 이해하고자 애쓰는 것은 모세가 불타는 털기에 다가가듯 거룩하신 주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다. 곧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시는지를 깨닫도록 힘쓰는 것이다.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목이 때가 찼을 때의 기도입니다. 때가 찼을 때의 기도. 마침내
때가 됐을 때의 그 기도, 예수님의 기도. 그러면서 기도의 드라마라는 얘기를 합니다. 드라마. 왜 교리서에서 드라마를 얘기할까? 오늘 어제 재밌는 드라마 한 편 보셨어요? 요새 드라마가 뭐가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예. 드라마, 왜 기도의 드라마라는 얘기를 왜 썼을까? 예. 그래서 교리서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구약 성경에 나타난 기도를 먼저 소개합니다. 오늘 특강 시간에는 구약 성경에 나온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그 기도는 이제 안 하고 예수님의 기도만 할 거니까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기도에 대해 설명하면서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의 기도, 모세의 기도, 어떻게 기도했는가? 다윗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시편의 기도 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드라마라는 것은 연속극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도의 드라마는 그래서 기도의 드라마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의 그 드라마는 연속적인 어떤 그 기도했던 어떤 기도의 계시라고 할 수 있겠죠. 계시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과정들. 기도의 드라마는 인간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신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완전히 드러났다. 인간이 되신 말씀은 그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인간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신 말씀, 예수님 안에서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드러내 주셨다.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이해하고자 애쓴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보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진리이신 하느님을 알아간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기도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어떤 기도 바치셨는가, 이거 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 신앙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가장 중요한 첩경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에게서 드러나는 모든 겉으로 드러나는 말씀,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은 예수님의 내적 원천인 당신의 어디서부터 드러나는 것이라고요? 기도에서부터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 겉으로 말씀하신 거, 기적하신 거, 행동하신 모든 것들, 이 원천이, 그 원천의 힘이 어디냐? 예수님의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 기도하는 만큼 살고 사는 만큼 기도한다. 그런 말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라는 분의 그 신비의 장막을 열어보는 일입니다. 예수님 기도에 대한 교리서의 내용들은 세 가지로 이렇게 그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교우분들한테 제가 최대한 쉽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저도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바라보는 것.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라는 제목으로 2599항부터 2606항까지 이게 소개되고 있고, 오늘 사순특강의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예수님께서 기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기도의 방법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준 부분이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알아듣는 것. 그런 것은 2607항부터 2615항까지 담겨 있어요. 교리서 안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시는지를 깨닫도록 힘쓰는 것.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또 기도를 들어주셨죠. 사람들의. 낮에는 예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못 사람들의 기도를 많이 들으셨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앞으로 나와가지고요. 2598항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시작. 기도의 드라마는 인간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신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완전히 드러났다. 복음서 안에서 주님의 증인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을 통하여 그분의 기도를 애쓰는 것은 모세가 불타는 떨기에 다가가듯 거룩하신 주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다. 곧 첫 번째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두 번째,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예수님 기도의 가르침을 듣는 것.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시는지를 깨닫도록 힘쓰는 것.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기도를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3번 넘어가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 2599항부터 2606항이에요. 이게 오늘 사순특강의 주제예요. 예수님의 기도. 2599항. 천천히 빨리 안 읽으셔도 되니까요. 동정녀의 아들이 되신, 천천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동정녀의 마련하신 큰 일들을 모두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묵상하시던 당신 어머니에게서 기도를,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누구한테 가장 많이 배우셨겠어요? 어머니한테 많이 배우셨다. 성모님한테. 저도 생각해 보면은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묵주 기도도 배우고 주님의 기도도 배우고 꿀밤도 맞고 성모성도 배우고 성당 가서도 배웠지만은 어렸을 때부터는, 아기 때부터는 엄마한테 이거부터 배웠겠죠.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기도 배웠어요? 수연님한테도 배웠을 거고, 신부님한테도 배웠을 거고, 엄마한테도 배웠을 거고, 친구한테도 배웠을 거고. 예수님도 기도를 이렇게 가정에서부터 배우셨을 것이다. 배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어디서 배우셨나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나자렛의 회당과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당신 동포들이 기도할 때 썼던 말과 운율에 젖어 기도를 배우셨다. 엄마한테 기도 많이 배웠고, 또 두 번째 어디서 많이 배우신 거예요? 성당 가서, 회당 가서 당신 동포들, 유대인들이 구약부터 내려왔던 아주 신심이 깊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도했던 것들을 이제 특별히 운율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기도를 말하는 걸까요? 시편 기도 얘기하는 거겠죠. 시편 기도. 우리가 화답송에서 항상 이렇게 바치는 시편 기도, 그런 시편 기도나 그런 이사야서의 기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당신 동포들로부터 기도를 배우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가 이제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에서 아주 새로움이 솟아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시작. 좀 더 신비로운 원천에서 솟아나온 기도였다. 12살 때 예수님께서 엄마, 아빠가 잃어버려갖고 사흘 동안 예루살렘에 가서 찾잖아요. 어디서 찾아요? 그래서 성전에 찾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 기도의 새로움의 원천이 이렇게 솟아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성경에 보면 예수님 첫 번째 말씀하신 게 훨씬 더 많겠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첫 마디예요. 예수님이 첫 마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처음으로 예수님이 발설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예수님 생애에 성경에 나오는 첫 마디. 마지막 마디는 뭘까요? 예수님 돌아가시 직전의 말씀은 아까 노래한 것처럼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좀 더 신비로운 원천에서 솟아나온 기도였다. 바로 여기에서, 거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의 새로움이 드러난다. 곧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 자녀들에게 기도하시던 자녀다운 기도를 마침내 사람이 되신 외아들께서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사람들을 위하여 바치신 것이다. 먼저 예수님 기도의 특징은 자녀다운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녀다운 기도.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성모님, 동포들로부터 기도를 배우셨지만은 마침내 때가 차서 예수님께서 바치신 그 기도의 그 신비로운 새로움, 그 신비로운 원천에서 솟아나오는 그 기도, 그 전에 다른 이들이 바치던 기도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예수님의 새로움의 기도, 근본적인 새로움이 드러나는 그 기도, 바로 그것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라는 그 말씀에서도 암시하셨듯이 예수님의 기도라는 것은 새로운 차원의 어떤 기도였다. 이것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 자녀들에게 바라고 기대하시던 자녀다운 기도였다. 하느님께서 바라시던 기대하시던 기도를 마침내 예수님께서 바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루카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마지막 말씀, 이처럼 예수님께서 바치신 기도의 새로움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었고 자녀로서의 기도를 바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그 기도편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설명하고 또 이제 후반에 가면 주님의 기도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도문을 설명하는 그 과정에서 자녀다운 기도, 자녀다운 대담성으로 바치는 기도라는 표현이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진한 글씨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녀다운 기도. 과연 그 자녀다운 기도, 자녀다운 대담성으로 바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자녀다운 기도는 어떤 기도를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의 기도는 자녀다운 기도를 바치고 있는가? 한번 이렇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녀다움이라는 것은 부모님과 맺는 친밀함과 신뢰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과 맺는 혈육의 정은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더 끈끈하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도 아니고 직장 상사와 부하의 관계도 아니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아니고 자녀답다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그 친밀한 관계. 어떤 격식보다는 예의 범절보다는 친밀함과 애정이 넘치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녀다운 기도를 바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보다는 사실 예수님은 하느님을 더 친밀한 표현인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빠. 아빠라는 게 부르는 게 더 친밀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더 친밀해요? 여러분들은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그러세요? 아버지라고 그러세요? 언제부터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옛날 아기일 때는 아빠라고 불렀죠? 어머니한테는 엄마라고 그러세요? 어머니라고 그러세요? 지금도 엄마라고 그러세요? 철이 너무 없다, 그죠? 근데 우리가 하느님 앞에 철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철분이 어린이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니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셨죠. 아빠는 우리말도 아빠인데 예수님 시대 그 예수님 말도 아빠예요. 예수님 아빠라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빠라고. 아람어의 그대로의 호칭입니다. 하느님은 아빠일까요? 엄마일까요?
하느님은 아빠이시기도 하시고, 하느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잖아요. 그죠? 아빠라고 했을 때, 아버지라고 했을 때 하느님 남자입니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친밀함, 애정, 자신의 자녀들을 또 결코 사랑을 멈추지 않는 엄마와도 같은 분이 하느님이시죠. 바오로 사도 말씀, 로마인들에게 보낸 성경의 말씀, 로마서 8장 15절, 그 밑에 제가 인용했어요.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은 시작.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르침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더 이상 하느님을 두려움의 대상인 폭군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느님에 대한 신뢰가 마음속에서 피어나고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아빠라고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예수님에게서 때가 찼을 때 드러나는 기도의 근원적인 새로움이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도의 원천, 새로움의 원천입니다.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 다른 어느 종교도 하느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종교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새로움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셨던 그 아빠, 아버지, 그 하느님은 무서운 그 주인이나 무서운 어떤 심판관이라기보다는 친밀함으로 따뜻하게 그 품에 안겨서 어루거리게 달래주시는 아빠이시다. 아빠 한번 해보시죠. 아빠. 기도할 때 아빠 이렇게 기도하셔야죠.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의 첫 번째, 카톨릭 교회가 가르쳐주신 기도의 첫 번째, 자녀다운 기도다. 우리 과연 자녀다운 기도를 하는가? 한번 이렇게 우리가 내 기도를 한번 이렇게 성찰해보고, 아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할 때 그 자녀다운 기도를 바치는가? 아니면은 너무 격식에 사로잡혀 있는가? 우리가 공동의 전례를 바칠 때는 어떤 전례라는 것은 공동에서 바치는 거기 때문에 합당한 기도를 바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격식과 기도문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느님 만나서 기도할 때 자녀다운 기도를 올바로 바치는가?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예수님 기도의 그 첫 번째 특징은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는 것이고,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엄마, 아빠 품에서 하느님을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 배워야 할 첫 번째 기도 방법은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었고, 이 호칭은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전적인 신뢰와 애정을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치는 기도의 근원적인 새로움은 아빠, 아버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그 기도의 바탕이 되는 정서가 그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밑에 헨리 나웨인 신부님의 그 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녀다운 기도, 아빠 체험, 헨리 나웨인이라는 분은 1932년부터 1996년까지 계셨던 네덜란드 예수의 신부님이신데요. 캐나다 토론토의 그 라루슈 공동체에서 사목하셨던 예수의 신부님이십니다. 우리나라에 그 신부님 책이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영적 그 저서들이. 그래서 제네시 일기라든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유, 안식의 여정. 우리 그 성물방에도 헨리 나웨인 신부님 책을 제가 좀 몇 개 이렇게 좀 갖다 놨어요. 그래서 그 헨리 나웨인 신부님 글을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 공생활의 핵심적인 순간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이 예수님의 핵심 체험이다. 그분은 자신의 참 존재를 깊고 깊은 방식으로 일깨움을 받으신다. 광야의 시험은 그분에게서 그 영적 정체성을 빼앗아 가려는 유혹이다. 천천히 빨리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요. 자신을 다른 존재로 믿으라는 유혹이다. 너는 돌들을 빵으로 바꿀 수 있는 자이다. 그리고 너는 성전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자이다. 다른 사람들로 내 권세에 절하게 만들 수 있는 자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그런 자가 아니다. 나는 그런 자가 아니다. 아니다. 나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의 전 생애는 모든 일의 한 복판에서 끊임없이 이 정체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 나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나는 그 정체 속에서 발견된 희망. 헬리나인 신부님은 그 40일 동안 광야에서 유혹받을 때 예수님이 그 정체성에 대한 유혹을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묵상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나는 그런 자 아니다. 나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라고 당신의 정체를 확고히 하고 지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읽어봅시다. 그렇다면, 시작. 그렇다면 그 음성, 나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기도는 실상으로 돌아가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이 있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 하는 말이 있으나 그것도 내가 아니다. 내 소유도 내가 아니다.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인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권세가 잘못된 것이 아닐지라도 궁극적으로 내 자아의 뿌리, 내 정체성의 뿌리, 내 온 존재의 뿌리, 내 영적 정체의 뿌리는 세상에 있지 않다. 세상이 내게 주는 것들에 있지 않다. 내 인생의 뿌리는 내 영적 정체성에 있다.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꾸준히 그 핵심 정체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너는 누구냐?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하느님의 자녀요. 라고 그 정체를 정확히 하셨다는 것이죠. 과연 나는 누구인가? 세상이 부르는 나의 호칭은 나의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나에게 사장님, 부장님, 회장님, 아니면 나의 직업으로 나를 부를 수 있죠. 나는 회사원, 상인, 의사, 교사, 노동자. 하지만 직업이 나인가? 나의 직업이 나인가? 나의 직업이 참된 나일 수는 없다. 진아. 참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직업은 언제든 상황이 변하면 바뀔 수 있지만 참된 나는 바뀔 수 없는 나. 진아는 바뀔 수 없는 나를 이야기합니다. 간혹 우리의 소유가 나의 학벌이 나인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50평에 사는 사람? 너는 누구냐? 나는 10평에 사는 사람입니다. 넌 누구냐? 저 서울대 나온 사람입니다. 저 지방대 나왔습니다. 대학도 못 나왔습니다. 너 누구냐? 나의 소유와 나의 학벌이 납니까?
아니죠. 우리나라처럼 학벌을 자신의 꼬리표처럼 달고 다녀야 하는 문화에서는 자신의 학벌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느 대학 나왔다라는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 대학이나 저 대학이나 나온 사람들 보면 다 비슷비슷하구나. 그 생각이 들긴 하는데, 나라의 그 현실을 살아가는 거는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영화의 한 대목이죠.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예. 하지만 자신의 소유나 학벌은 참된 나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참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일 뿐이지 참된 나가 아닙니다. 내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껍데기가 나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면 안 되겠죠. 예. 세상은 그 사람의 직업, 소유, 부, 지위, 권력, 학벌, 그 사람과 동일시하지요. 그래서 그 안에서 상하가 나뉘고 존중심이 나뉘고 그 사람 평가하고 그러는 것이죠. 세상이. 세상은 그게 다한 거죠. 이런 것들이 물론 나와 긴밀한 관련이 있고 나를 규정해 주는 것이지만은 이런 것들이 참된 나, 진아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참된 나가 아니라 세상이 나에게 붙여진 이름이고 껍데기일 뿐입니다. 세상이 부여해진 껍데기들은 참된 나, 진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 누구입니까? 1단지에 사시는 분입니까? 6단지에 사시는 분입니까? 옥정에 사시는 분입니까? 난 누구인가? 여러분들 스스로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아들이 판사야. 그러십니까? 예. 그럴 수도 있죠. 나는 과연 누구로서 하느님을 만나는가? 나는 누구인가? 참된 나는 누구인가? 그 밑에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예. 앤서니 드멜로 신부님이라고, 이분도 예수의 신부님이신데 인도의 신부님이세요. 예. 근데 이 신부님 너무 사상이 너무 급진적이라서 조금 이제 교회에서 약간 좀 이제 그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했던 신부님이시긴 한데 좋은 그 영감들을 많이 주시는 책들을 많이 쓰셨어요. 개구리의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나와 나의 것의 구분, 나는 누구인가? 한 여자가 중병에 걸려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오락가락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너는 누구냐 하고 하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저는 쿠퍼 부인입니다. 이 도시 시장의 안 사람이지요. 나는 내 남편이 누구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그 여자가 좀 당황하겠죠. 저는 그럼 제니와 피터의 엄마입니다. 목소리는 대답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의 엄마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더 당황했겠죠? 예. 저는 선생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너의 직업이 뭐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저는 매일 교회에 열심히 다녔고 성당 열심히 다녔고 남편 잘 보조했고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았다. 나는 너가 누구인지 물었다. 결국 여자는 다시 이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은 다음 그녀의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예수의 신부님들이 프로그램을 만드셔가지고 한 9주 과정의 어떤 참된 자아를 나가는 그 피정식으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제주교구에서 한번 해가지고 그 신부수녀님들 다 이렇게 참여해서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저도 가서 9주 동안 같이 했어요. 일반 신자들도 같이 하고요. 참된 나를 찾아가는 그 여정 속에 큰 치유가 있더라고요. 많이 울기도 하고
내가 껍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너무 힘들었던 어떤 그런 것들 놓으면서 참된 내 자신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우리 본당에서도 참된 나를 찾아가는 어떤 그 여정의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예수의 시민을 초대해가지고. 과연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 누굽니까? 계속 물어봐야 되겠죠? 어떤 내가 하느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하느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하러 하느님 앞에 앉아있는 나는 누구인가? 서울대 나온 사람입니까? 차 좋은 거 타는 사람입니까? 재산이 10억 있는 사람으로서 앉아있는 겁니까? 아니죠. 진아로서 참된 자아가 하느님께 앉아있을 때 하느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겠죠. 하느님은 나의 껍데기가 기도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시고 참된 나가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무엇보다 먼저 본질적인 참나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그거 놓치지 않으셨다라는 것. 이 돌들어 빵을 만들어 봐라. 나는 이 돌을 빵으로 만들 사람이 아니다. 난 그런 사람 아니다. 나 하느님 사랑받는 자이다. 떨어져 봐라. 나는 떨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성전에 뛰어낼 수 있는 자가 아니다. 나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다. 계속 그 악마가 와서 그 정체에 대한 시험을 계속 했다라는 거 헬레나의 신부님이 묵상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나는 누구인가?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라는 것, 하느님 사랑받는 딸이다라는 것, 이거 주장하는 것, 이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자녀다운 기도의 첫 번째다라는 것이죠. 이게 기도의 모든 그리스도 기도의 새로움이에요. 근본적인 새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무엇이라고 규정하여도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런 확고함이 자녀다운 기도를 바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참으로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자녀다운 기도, 자녀다운 대담성, 교리서에서 자녀다운 기도, 자녀다운 기도, 자녀다운 대담성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뭐가 이렇게 깊이 와닿는 거가 없었는데 이렇게 묵상을 하면 할수록 자녀다운 대담성으로 아빠 이렇게 부르는 어떤 그 대담성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구나라는 것을 좀 더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처음으로 들어와서요. 한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 2599항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서 그 항 넘어가도록 합시다. 동정녀의 아들이 되신 시작. 동정녀의 아들이 되신 하느님의 아들께서는 또한 당신께서 지니신 인간 심성에 따라 기도하는 법을 배우셨다. 모두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묵상하시던 당신 어머니에게서 기도문을 배우셨다. 예수님께서는 나자렛의 회당과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당신 동포들이 기도할 때 썼던 말과 운율에 젖어 기도를 배우셨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그러나 시작. 예수님의 기도는 벌써 라고 암시하셨듯이 좀 더 신비로운 원천에서 솟아나온 기도였다. 바로 여기에서 때가 차 들이신 기도의 새로움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예수님의 그 기도의 새로움이 막 솟아난다라고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 이렇게 아주 건조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건조한 얘기는 아니죠. 기도의 어떤 그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 예수님에게서부터. 감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마지막 구절이요, 시작. 곧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 자녀들에게 기도하시던 자녀다운 기도를 마침내 사람이 되신 외아들께서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사람들을 위하여 바치신 것이다.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무슨 기도다?
자녀다운 기도다. 예수님의 기도 첫 번째 우리가 배워봤어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좀 이따 다음 주에 될 것 같고요. 거기 2600화 한번 읽어봅시다. 루카복음은 시작. 루카복음은 그리스도의 공생활에서 성령의 작용과 기도의 의미를 강조한다. 8쪽 위에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이행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앞두고 기도하신다. 당신의 세례와 영광스러운 변모 때에 성부께서 당신에 대해 증언해 주시기에 앞서, 그리고 당신의 순환을 통해 성부께서 세우신 사랑의 계획을 성취하시기에 앞서 먼저 기도하십니다. 사도들이 부여받은 임무를 시작하려던 결정적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곧 12 제자를 선택하여 부르시기 전에 베드로가 당신을 하느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전에 또한 사도들의 으뜸인 베드로의 신앙이 유혹으로 약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성부께서 성취하라고 명하신 구원 활동을 펼치시기에 앞서 예수님께서 드리는 기도는 그분께서 인간으로서 지니신 뜻을 겸손과 신뢰로서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의 뜻에 맡겨드리는 기도이다. 여기서 예수님 기도의 특색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뭐뭐 하기 전에, 뭐뭐 하기에 앞서, 먼저 뭘 기도하신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셔요. 예수님 처음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드릴게요. 그 전 페이지. 루카복음에 보면은 2600항 그리스도의 공생활에서 성령의 작용과 기도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이행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앞두고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세례와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셨다. 영광스러운 변모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성부께서 당신에 대해 증언해 주시기에 앞서 세례 받을 때도 그렇고 영광스러운 변모 때도 그렇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시잖아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당신의 순환을 통해 성부께서 세우신 사랑의 계획을 성취하시기에 앞서 겟세마니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기도하셨죠. 아버지, 이 잔을 저에게서 치워주십시오. 이 잔을 제가 마셔야 됩니까? 기도하셨지만은 아버지 당신 뜻대로 하소서라고 마침내 그렇게 기도하시죠. 사도들이 부여받은 임무를 시작하려던 결정적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하십니다. 12 제자 부르기 전에 각주 8항에 보면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12 제자를 뽑으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당신을 하느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전에 또한 사도들의 으뜸인 베드로의 신앙이 유혹으로 약해지지 않도록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항상 어떤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결정적인 순간을 앞두고 기도하시죠. 우리도 특별한 그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매일매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기도이지만 특별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를 우리가 본받으려면. 생일, 결혼, 기념일, 여행, 이사, 이주, 직장의 큰 일, 작은 일, 농사 짓는 일, 파종과 수확철, 자녀들의 혼인, 장례, 아이를 가진 엄마의 그 임신, 다른 이들과 풀리지 않는 갈등 등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순간들을 앞두고 기도하셨다라고 한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예수님 기도를 닮아갈 수 있는 것이죠.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혼인지사라는 게 인생의 최고의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녀분들 혼인할 때 뭐부터 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천만 원, 3천만 원 혼수부터 준비할 계획부터 짜는 게 아니고 그 중요하지 물론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지만 이 중요한 일륜지 대사를 앞두고 뭐부터 해야 된다니까? 하느님께 기도해야 돼. 9일 기도, 묵주 기도 그거 기도부터 하고 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에 수요일 날 열심히서 끝나고 마지막 부분을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은 다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거 다 가져가셔가지고 냄비 받침대로 쓰지 마시고 좀 이렇게 말이 좀 어려우니까 그냥 읽기가 힘드시다 그러면 냄비 받침대로 써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제 좀 눈이 좀 침침하지 않으시고 읽을만 하다 하신 분들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좀 묵상하시고 오시면은 강의가 조금 더 이렇게 좀 들리실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아침 기도 합시다. 우리 그 첫 페이지의 그 시작성과 같이 몇 번 더 불러볼까요? 시작. 아버지 왕신 손에 내 영혼 맡기나이다. 아버지 당신 손에 내 영혼 맡기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